오늘 종려주일 설교 잘 숨긴 사람, 다 들킨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원래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이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여인과 함께 간음했던 남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상징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는 감추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너는 간음하였지만 적어도 나는 너 같은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도망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하면 끝까지 어두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은가?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류에도 속하고 싶지는 않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자문해 보았지만 답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틀어서 바꾸어 볼게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뽑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보십시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뽑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항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솔직히 우리가 가장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간음한 여인 아닙니까? 내 부끄러운 죄가 다 노출되었고 이제 그 대가로 사형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수치입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 여인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바리새인을 추구합니다. 내 죄를 잘 감추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합니다.
똑같은 죄성이 있지만 이왕이면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저 여인보다 차라리 그 죄인을 심판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여인과 함께 간음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그 자리를 잘 피해간 남자가 가장 낫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뉴스에서 성매매 단속하는 현장을 취재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하던 사람들이 강하게 항의를 해요. 업주는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고 항의하고, 성매매하던 남자는 재수없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재수없게 걸렸다. 그 말 속에 우리 사회의 이면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은밀하게 죄 지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재수 좋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대가나 심판의 크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2년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운전면허를 아직 따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사님이 일정 내내 운전을 해주셨어요. 한 번은 한 16시간을 운전하는 고된 일정이었는데 시골에 들어서니까 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캐나다 이렇게 지도를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국도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정말 일직선이에요. 계속 이렇게 놓고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한 번 마을이 나오면요, 다음 마을 나올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를 달려도 마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땅은 넓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간사님이 과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오지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참 놀라웠는데 간사님이 살짝 연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영어 엄청 잘하시거든요. 근데 한국 관광객처럼 캐나다 경찰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경고만 하고 떠났어요. 운전 조심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하고 몇 주 후에 토론토로 이제 복귀하고 있었어요. 새벽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내에 들어섰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새벽이고 하니까 차가 없어서 그때도 속력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번에 고속도로 경찰대에 잡혔어요. 근데 이 고속도로 경찰대는 약간 까만 차 타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걸렸다 하면 안 봐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벌금이 더 세요. 그분 아멘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이분들한테 딱 잡히니까 그 보통은 과속딱지하면 300불에서 500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저분들은 졸지도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들이구나. 딱지를 끊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어요. 차라리 죄의 대가를 빨리 치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저는 그 후에 운전면허를 따고 밤이나 낮이나 단 한 번도 과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심판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가늠한 남녀는 죄를 지을 당시 이 심판의 크기를 보지 못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오늘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 율법의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제사법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와 심판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정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 앞에 서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죄의 대가와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이 이 재판에 선 여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가장 커다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리를 피한 그 남자는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마도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거, 회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복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 안에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생각, 부끄러운 죄. 만약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심판의 자리 앞에 가야 합니다. 절대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2009년도의 일이죠. 당시 제가 수원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살 당시에 집주인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성남에 집을 계약하고 잔금도 치러야 하는데 이 주인분이 돈을 주질 않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도 다 정해졌습니다. 계약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보증금이 큰 금액도 아니에요. 계약금도 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혼 전에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금액을 제가 손해도 봤습니다. 한참 지나서 돈을 받게 되었는데 잔금을 치를 때 이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분이 계좌로 보내지 않고 수표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세면서 저도 옆에서 세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 잔금 받고 이제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다시 이렇게 세보는데 수표가 빳빳하다 보니까 거기에 셀 때 한 장이 더 딸려서 이렇게 갔나 봐요. 100만 원이 거기에 더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연락하려고 전화기를 딱 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에 연락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신경 쓴 거 생각하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금액이 100만 원보다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본 손해 금액이 훨씬 크고, 그래서 이걸 차라리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갑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근데 그날 하필이면 수요일 설교가 주제가 회개예요. 근데 100만 원 더 받은 그 보증금 때문에 제 마음에 계속 눌림이 오는 겁니다. 스스로 보상금이라고도 생각했었어요. 합리화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고 자리에 딱 일어나려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셨어요. 황인주, 너 도둑질했잖아. 그 말씀에
강하게 울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자마자 곧바로 주인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세 번이 100만 원이 더 들어 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곧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몰랐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했다. 너는 내 아들이지 도둑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은밀한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죽음과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죠. 왜요? 만약 그때 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제가 어떻게 이 강단 앞에서 돈에 대한 정직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용서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살지 않도록 하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7절만 읽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구절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죄의 결과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읽고 싶은 것만 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전에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수원에 살 때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그 술에 취한 아줌마 아저씨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주머니가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그 말이 그날 제 마음에 박혔어요. 죄를 인식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이어지는 해결책이 뭐죠?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식과 똑같아요.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죄 짓고 살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 죄를 용인하기 위해 적용하는 말씀이 7절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건진받은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감정적인 위로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그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선언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살았지만 그 여인이 짊어졌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극 무대를 이렇게 보다가 펑펑 통곡하고 운 적이 있어요. 그 성극의 내용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고치시고 다리를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런데 그냥 일으켜 주시고 눈 열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시고는 자신이 눈이 머세요. 그런 누군가를 일으켜 주시고는 주님이 다리를 저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거죠. 주님이 그냥 우리가 얻은 생명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그것을 안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용서가 그냥 주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이전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죠.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책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마저 자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말씀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 말씀까지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죄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네, 죄 뉘우쳤죠. 가룟 유다 죄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어요. 그 사람 자기의 죄에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죄의 대가를 자기 방식대로 치렀어요. 죄를 뉘우쳤고 스스로 죄책을 감당했는데 왜 이것이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회개와 후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예요. 돌이킴입니다. 깨달은 이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후회는 죄에 머물러 있거나 그 돌이킴 없이 내가 죄책을 지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후회인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성착취 동영상 N번방 사건이 있었죠.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그때 숨겨진 또 다른 가해자가 있어요. 그 윤 씨로만 알려진 분이신데 이분의 악행이 정말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이분이 소환을 앞두고 유서를 쓰고 자살했어요. 그 유서에는 자기가 괴물이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는 그 죄의 값을 자신이 목숨으로 지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이고 폭력인 거죠. 자기 방식대로의 사과, 후회, 이것이 어떻게 회개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 돌이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죠. 죄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그 영향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서 그때 과속 티켓 끊을 때 경찰이 운전하던 간사님에게 말했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과속하지 말고 일찍 출발하라고. 그때 간사님 대답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I know that. 나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알아요. 여러분,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죄 짓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 모릅니까? 저울 속이지 말라. 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내 사랑하라. 모릅니까? 결혼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다짐해 놓고, 근데 그게 왜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모르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그것에서 끝나지만 사실 12절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지만 내 속에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중학생 때 학교 합창단에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꼭 밤이 되면요 담력 체험이라는 걸 했었어요. 강원도 산속이요 해지면 엄청 어둡습니다. 담력 체험하다가요 그렇게 이제 원래 길만 따라가면 돼요. 길도 잃은 것도 아니었는데 가다가 너무 이렇게 무서우니까 거기에서 그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친구랑 둘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해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하고 그때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요. 그러자 그 깜깜한 숲 사이로 랜턴 조명이요 일제히 막 수십 개가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바로 요 앞에 그 풀숲에 이렇게 숨어있던 귀신 분장하던 선생님이 랜턴을 이렇게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이라도 빛이 있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면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교우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 어렵습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율법대로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비추는 가로등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행하시는 그 주님을 그저 그 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기둥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날마다 만납니까? 단순해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또 찬양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물지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에 나온 가이드대로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꿈을 꿨는데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이 다 홀랑 타버리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맞장구 친 줄 아세요? 야, 그거 로또 사야 될 꿈이야. 그러면서 두 분이 로또 사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꿈만 꿔도 사람이 그래요. 꿈만 꿔도. 근데 여러분 손에 만약에 보물지도가 있다고 진짜 생각해봐요. 그거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겠습니까? 아마 절벽이 와도 어떻게든 아마 내려갈 거고요. 그렇죠? 즐거울 거예요. 오히려 빨리 찾고 싶어서 열심히 낼 겁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 왜 힘이 드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복음과 예수님이 귀한 보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아마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다시는 은밀한 그 죄의 삶을 답습하지 않고 살아갔을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쪽이 좀 싸서 학교랑은 좀 멀었는데, 그런데 저희 집을 가려면요, 거기 가운데 사창가가 있었어요. 되게 컸습니다. 이 사창가를 지나지 않으면 이게 규모가 되게 커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한 20분 정도가 더 걸려요. 그런데 거기를 또 버스 타고 가자니 버스비도 너무 아까워요. 몇 정거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처음에 갈 때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멀쩡하게 생긴 여자분들이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요, 수많은 남자들이 눈에 아주 불을 밝히고요, 그 비싼 돈,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요. 그 쾌락의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마음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거 알면서도 돈을 지불하면서 죄를 지어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심령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단 한 번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뭐 남자로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또 동일한 성정을 가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결코 한 번도 달콤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쾌락의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죽음의 권세가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혹 죄를 스스로 끊어낼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과 닮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결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둠과 빛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길을 갈 것이냐, 빛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빛의 길을 걷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